오늘은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이름표를 달고 살게 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사장님, 회장님, 대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많은 그런 이름표를 달고 땀과 수고로 점철된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왔고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직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잘 살아오신 존경하는 우리 팔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생 달고 살아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표는 이 세상의 화려한 이름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들어가면서 그 첫 번째 이름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청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청지기, 이 청지기는 맡은 자거든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관리자, 관리하는 사람, 맡겨진 것,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맡아서 열심히 가꾸는 것,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하 2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이 청직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청직이라는 이 단어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러한 청지기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그런 뜻의 초지일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감격으로 초지일관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뜻이죠. 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의 충성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어떤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신의 자녀다라는. 그러니까 신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극복해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똑같은 세계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또 그 환경의 지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나 또 애굽의 장군 보디바르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이 요셉의 충성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충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라고 모세를 극찬하신 그 대목이 있어요. 40년 광야에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어떤 권사님의 손도 그렇습니다. 마디마디마다 굵어지고 거칠어진 그 손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흉측한 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쁜 데라고는 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의 그런 흉측한 손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며 달아지고 굵어진 그 손 마디마디야말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수고와 헌신의 가장 위대한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손이 어디 있겠느냐. 그 손은 청지기의 훈장과 같은 그런 손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스위스에 한 늙은 시계공이 있었어요. 그는 시계 겉면뿐만 아니라 뚜껑을 덮으면은 영원히 보이지 않을 안쪽에 있는 부품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리 수고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늙은 시계공이 하는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와 스펙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충성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휴지 하나를 주울 때에도 식당에서 주방에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며 굳은 일을 할 때도 집안에서 묵묵히 희생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천국 창고, 천국 계좌에 저축해 놓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 노릇했어요.
왕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낮아진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때론 바보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바보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바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기분풀이가 되고 분풀이가 된다면 때로는 바보가 되어주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 굳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굳이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고, 짓누를 꺾어내려고 하고, 기세를 꺾으려고 하고, 아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그들과 좀 더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신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신의 자녀는 곧 뭐다? 신이다.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너도 예수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너도 신, 나도 신. 나도 신, 너도 신. 하나님 신. 전능자, 창조주, 만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취급받아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바보같이 취급당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이 마음이 후련해지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진다면 기꺼이 내가 바보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13절 중반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스스로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 즉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며 살았다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바보들이 가는 길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길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라는 뜻의 살신성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이 찢겨지는 그 살신성인의 은혜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때로는 나 자신을 죽이는 영적 바보가 될 수 있는, 영적 바보로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정말 산 꼭대기, 저 높은 아라산 그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바보같이
배를 질 수 있는 그 자재들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요. 그게 1, 2년이 아니요 120년이라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어요. 노인네가 망령 들었어. 저 할배가 망령이야, 망령.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치광이 어리석은 바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바보 같은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도 자기 아내의 몸값을 그 남자들에게 지불을 하고 그 음탕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랬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 음탕한 아내가 음욕을 참지 못해서 또 나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가면 또 몸값 지불하고 데려다 놓고 나가면 또 몸값 지불하고 데려다 놓고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바보 같은 그런 사랑의 예표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남기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아원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이 청년을 사형장에서 살려내어가지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손아원 목사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다 죽였어요. 둘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사형수로 이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된 그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가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사형을 면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람을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양아들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영적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때로는 져줄 수 있는 그리고 져주는 바보가 되고 교회에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바보같이 혼자 봉사하는 자리에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침묵하는 바보 명찰을 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흠집난 영혼, 상처난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라도 바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탐하는 자보다는 바보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왕이라는 채통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고 어린아이처럼 뜀뛰며 춤을 추며 법궤를 맞이해요. 춤을 추면서 뜀뛰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니까 배꼽이 보였어요. 바지가 내려가면서 배꼽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비웃어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나 호세아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 다윗 왕이나 이들이 진짜 바보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훌륭한 인격자고 뛰어난 지혜자고 지략가요.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바보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때로는 가끔은 한 번씩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통 내 삶의 모습이 바보가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때로는 한 번씩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명찰을 달고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심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4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아비다 이거예요.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가르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스승은 많아요. 가르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런 스승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모두가 다 스승이 되어져 있어. 그러나 정작 눈물로 기대하며 상처를 보듬어주고 생명을 잉태하는 아비, 어미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현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들을 야단치고 지적하는 모습도 때로는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곳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품는 아비의 심정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비의 모습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미의 모습으로 평생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끔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끔씩은 바보가 되어주는 것처럼 가끔씩은 어미의 모습, 아비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궁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추근지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죠. 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서 가슴 아파 우는 그 추근지심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왕좌를 뺏으려고 했던 페류나 자식이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통곡하며 고통의 피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페루나, 이 작은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자식을 껴안고 그 자식에 입맞추면서 그 자식을 맞이했던 그 아비의 심정. 율법의 잣대를 대면 그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자식입니다. 하지만 아비의 심장은 자식의 모든 허물을 눈물로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126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났죠. 그래서 지금 최소 920명이 죽고 5만 1,000명이 실종이 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지금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UN 국제 이주 기구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676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통계를 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이런 환란,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교회도 기아대책 후원이사잖아요. 목사님이 기아대책 후원이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가 이 기아대책 후원이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주일 헌금을 전액 이 베네수엘라 구호기금으로 보낼 예정이에요. 비록 큰 물질은 아닐지라도 작은 교회에서 작은 물질이지만 이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그 베네수엘라 그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구호 물품을 구입하는 일에 기꺼이 써달라고 기부를 할 그런 예정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아대책 후원 이사로서의 그 직책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큰 교회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뭐 수천만 원이 되겠지만 우리는 뭐 몇십만 원 뭐 걷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휴지 한 통이라도 컵라면 그 구호를 하는 그 수고하는 그 봉사자들에게 한 끼 컵라면 하나라도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진 속에서 자신은 죽어가면서 어린 자식을 살려낸 어머니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대가 한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미 숨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뭔가를 끌어안은 그러한 자세였어요. 그런 자세로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녀가 품속에 그렇게 끌어안고 죽었던 그 품속에는 담요에 쌓여진 채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함께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 액정에 적혀있는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글을 쓰다가 숨이 멎었던 거예요. 다 맺지 못한 글을 남기고 아이의 엄마는 묻히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희생이 바로 어미의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와 앤 실리번의 이야기도 있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시각장애인 멍텅구리 헬렌 켈러.
수많은 스승들이 그녀를 포기했지만은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선 앤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48년이라는 세월을 헬렌 켈러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시력이 다시 어두워져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이 헬렌 여사를 품어준 영적 어미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위대한 여성 인권 운동가, 사회복지 운동가 헬렌 켈러를 낳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때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비판자, 잔소리꾼이 아니라 눈물로 품어주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피 묻은 가슴으로 서로를 껴안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더 필요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내가 내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얼마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바보처럼 낮아졌었느냐, 너는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울어보았느냐 라는 것들을 분명히 묻고 확인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초지일관, 충성된 청지기로, 살신성인, 십자가를 지는 바보로, 축인지심, 영혼을 품는 영적 아비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팔복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